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화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화평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는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삽살개가 뛰어다니면서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삽살개가 졸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평화롭게 보이십니까? 평화롭게. 또 하나는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에 깎아질 듯한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십니까? 어떤 게 더 평화로운 것일까요? 다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화평, 영적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영적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평안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정서적 평안입니다. 내적으로 느끼는 안정감과 질서가 주는 평안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라고 할 때 이 다스리게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경기 때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제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심판관이 정확한 룰에 따라서 모든 경기의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다스리듯이 성도는 매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어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연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경기나 전쟁과도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결정적 순간에 인간의 눈에 이롭게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라고 할 때는 인간적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그런 평강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심판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혼자 생각에 잠기다가 난 여기서 벗어나야만 해 라고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여기 떠나야 돼. 너 움직여야 돼.
너 그 일 하면 안 돼 라고 마치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푹 쓰러졌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 적도 있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고 안정적인데 마음은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서적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치 좋은 해변가에서 선탠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쉼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정서적 평안이 그만큼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평안, 정서적 평안, 거기에 하나가 또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분쟁이나 갈등을 감소시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들입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지 친척 간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간에, 어디에서나 권위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립과 경쟁과 비판과 불평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적 평안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정서적, 관계적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놓으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라. 남기노니 주노라. 내가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돈 갖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고서 갚을게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세상 방식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오늘 5가지, 아침에도 5가지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5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화평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순종하면 화평이 와요. 자,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165절 보니까 주의 법, 원리죠.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화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원리, 주님께서 주신 원리를 사랑하면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화평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안내서입니다. 그 안내서는 건강, 재정, 결혼, 순결, 거룩함,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과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원리를. 그 원리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내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내 삶은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닥치는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허다해요. 이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원한다면 원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원리, 하나님의 법칙. 둘째로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과거에 시달리고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죄책감. 누군가가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하지? 죄책감. 이런 게 따라붙어요. 소문날까봐 두려운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 죄책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범한 잘못을 밝히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신문에 가끔. 과거의 물건을 훔쳤던 곳을 찾아가지고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가끔 신문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에 따라붙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 JMS 다큐가 그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정명석 2단 교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고 싶은 사람이 KBS 생방송에서 얘기해버렸죠. KBS PD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의 학생들이 그것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 참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똑똑하다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 교주 정명석 되게 못생겼던데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세상에 저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거는 그 수위가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못에 빠져들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생방송에서 폭로해버리죠. 그냥 녹화를 해버리면 잘라버릴 테니까 생방송에서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그런데 그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력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빌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듯이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지옥애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지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마음의 화평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 화평을 주신대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볼 것인지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 평안의 정도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오늘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찬양을 불렀는데 침례교 찬송가 115장에 저 십자가에 달린 주 나 바라볼 때에 주 인자하신 눈빛이 날 보고 계셨네. 여러분 마음속에 5절까지 다 할 것도 없어요. 1절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돈. 그죠? 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함께 한다면 안심이 되는 거죠.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뭔가 든든한 것 같고, 그죠? 돈이 없으면 뭔가 이제 좀 든든하지 않은 것 같고, 요즘은 뭐 부자는 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만 갖고 다니고 이러는데, 저도 열어보면은 이게 돈은 없고 카드만 잔뜩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가. 근데 뭐가 있으면 안심이 돼요?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 아닌 척 하시는데. 예. 근데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이래요. 돌고 도는 게 돈이래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핸드폰에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5가지 핵심 딱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는요, 돈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 돈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 늘 이렇게 마음이 졸고, 늘 저는 지금까지 몽골 선교를 할 때 제가 다 해주지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사람들 여행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서 연결시켜줘 가지고 몽골 선교에 기부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병무 선교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참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간절히 원할 때 그 돈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힘들어하죠. 낙심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이 빠집니다. 근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근거리 수도권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운행하는 차량들이 버스들이 가보면 그 시속을 80km로 놓고 고정시켜 놓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는 100km, 110km로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켜줘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고속버스는 110km, 일반 좌석버스는 80km, 이러니까 옆으로 비켜가지고 고속버스가 비켜가지고 앞질러 가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잠실로 나오게 되면은 1670번 버스를 타면은 절대 80km를 넘지 않아요. 달리고 싶어도 80km를 넘지 않아요. 80km를 넘으면 소리가 나요. 부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80km를 달리지 않게 설정되어 있구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도가 있는데 과속하는 사람들,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속에서 부조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곁눈질 할 때마다 경고음이나 신호등이 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삶에도 경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중압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작은 신호입니다. 중압감이 있을 때. 해결책보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4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즉시 만날 도움,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46장 시편 46장 10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 후에 시편 46편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그 당시에 아스로 왕인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곧 이제 앞으로 추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오가 되기 5분 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병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치셨는데 그 결과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한 일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됨을 확인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손을 놓다라는 거예요. 손을 놓다라는 거예요. 손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중압감이 쌓일 때마다 하루에 5, 60번씩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급함은 기도를 죽이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 산산조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핵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상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뢰하라 그랬죠? 신뢰하라,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그 다음에 지도하다. 여기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처음 세 개의 동사는 명령형이고 마지막 동사는 뭐냐면 약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형의 동사가 뭐예요? 신뢰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명령,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뢰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명철,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똑똑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하나가 질병이고 또 하나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위험에 부딪혀 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네 행로를 지도해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되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자기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처형되기로 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었죠. 베드로는 아기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있는 거죠. 뭐 죽으면 어떠하랴, 살면 어떠하랴. 그러면서 주님께 다 맡겼을 때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에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셨을 때 그냥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도 끄떡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았는데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의 눈에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눈에 물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옆집 눈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밤새도록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물을 빼간 거예요.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눈에 고여있던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이웃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눈에 있던 그 물을 다 빼내어 갔습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물이 또 빠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고였던 물이. 그래서 다시 이웃을 찾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이제 뒤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물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내 권리이고 내 것이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여러 번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이제 깨달음이 생겼답니다. 그날 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이웃 사람의 자기 눈에서 물을 빼어가기 전에 자기 눈의 물을 이웃의 논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아주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원한다면 그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으니까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기도가 원인이고 화평이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낭비처럼 아주 무익한 감정이에요. 이 화평에 반대되는 것이고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이 화평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화평이 들어오면 염려가 나가버리는 거고 염려가 들어오면 화평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염려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요 나를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그 씨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열매를 못 맺어요. 뭐 때문에? 염려가 숨이 막히게 하는 겁니다. 염려가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압박이 심해져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놀라운 위안 장치입니다. 안전벨트예요.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기 직전처럼 느껴진다면 기도라는 안전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제목을 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염려할 제목 한 페이지 넘어가고 두 페이지 넘어가고 세 페이지 네 페이지가 되더라도 염려하는 걸 다 써보세요. 저도 쓰거든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 바라는 사항이 이게 염려로 바꾸면 한없는 염려더라고요. 근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써버리세요. 뭐가 염려되는가? 뭐가 염려가 되세요?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알리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목을 다 써보세요. 다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리십시오. 아멘. 염려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쓰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막 숨이 꽉꽉 막힐 때가 있어요. 숨이 꽉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염려를 써버립니다. 다 이렇게 써요. 저는 볼펜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모나미 볼펜 다 다를 때, 모나미 볼펜 다 써가지고 이제 안 나올 때,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볼펜심 같은 것들은 다 이게 버릴 때가 많은데 요즘은 모아두고 있어요. 얼마나 모아놓나 보자 해가지고, 빨간 펜, 까만 펜, 이 파란 펜은 잘 안 쓰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만년필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년필을 쓸 때는요 잉크를 다 써가지고 안 나올 때 다시 잉크를 넣을 때, 그래서 이 서점에 가가지고서 이제 잉크를 사올 때, 이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잉크가 닳도록, 볼펜심이 다 닳도록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일독클럽 그거 진행해 가면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쓰면서 합니다. 1장에 뭐가 있지? 내용을 쓰고 생각나는 거 옆에 토를 달고 빨간 펜으로 긋고 형광펜으로 쭉쭉 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근데 그게 쌓여가요. 바인더로 꽉꽉 찹니다. 그때마다 아주 희열을 느껴요. 야, 너무 좋다. 힘이 들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느라고 딴 책들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성경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11개 상을 읽고 이제 11개 하를 읽고 다음 주간에는 또 친교회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읽어놔야 되겠다. 읽어가면서 똑같이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씁니다. 쓸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도 저도 씁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 씁니다. 쓰면 쓰고 나서 형광펜 칠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거기다 형광펜 또 칠하고 하면 얼마나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염려할 제목이 있습니까? 다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모든 염려 제목이 있죠?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뭘 맡기겠니?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뭘 맡기겠니? 뭘 해줄까? 할 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된 것을.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위안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주님께 다 맡기라. 저는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참 생각나는 게 많아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꽃이 피는 봄이 올까? 아파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 합니다.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봄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어요. 기도 제목 올리면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찾아가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자, 염려가 있죠? 이따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쓴 분들 다 쓰시고 기도하시고 나갈 때 찾아가고 가지 마시고 맡기고 주님께 맡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는 평안이나 화평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화평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용서의 문제입니까? 염려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큰 수술입니까?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외로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 질병, 변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주님께 목록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씀드리세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말씀드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놓으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화평을 너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화평을 위해 화평을 앗아가는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